오늘 제목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다 아는 말씀이지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또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어둠이냐 빛이냐? 중간에 껴있지 않고 빛은 빛이고 어둠이야.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냐? 빛 대신 빛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역사는 반드시 확실하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산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빛이 아니면은, 즉 다시 말하면 어둠에 속해 있는지 빛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그 중간에 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누구냐? 다시 말하자면 생과 사, 빛과 사는 거냐 죽음이냐, 두 가운데 우리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정쩡한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빛이 있을 때에 생명이 넘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축복에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건강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소원을 따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동력이 빛이 되시는 그분을 확실하게 믿어질 때에 내 속도 밝게 빛으로 조명받게 되는 것이고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스물란에 모여 사는 이와 같은 갈릴리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이방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정직한 코스를 받고 정직한 빛의 역사를 받는 우리들이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확실한 삶을, 확실한 믿음을, 우리의 확실한 신앙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초막절 한 관례를 배경으로 주신 교훈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불기둥, 즉 출애굽 당시 여호와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출애굽 당시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 성전 안에 여인들이 뜰 안에서 등불을 켜놓고 이제 그 등불 안에 예배를 드리고 등불에 모였던 것 같이 우리는 모두가 이 등불이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불 안에, 빛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 빛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이 등불을 보시면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가리키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실로암 연못가에 물을 갖고 오는 것과 같이 그 자리에서 자신을 생수로 드러내신 것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불기둥의 원형으로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 자신은 빛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알고 쉽게 알기 위해서 그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의 말은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둠에서 사느냐 아니면 빛에 사느냐, 그래서 빛을 믿느냐 빛을 따르느냐, 빛의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 죽음의 말을 전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상태로 우리가 예수를 지금까지 믿는 것이고 어떤 상태로 예수 말씀을 전하냐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본문의 교훈을 통하여 인도와 유일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모습이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빛으로
절망과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일과 소망하고 고대해야 할 유일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마태복음 5장서 14절, 필립보서 2장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나는 세상의 빛임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빛을 따르기 때문에, 빛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빛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늘 대적관계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 맨 따지기만 좋아하는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대적하기를 좋아하는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밝은 빛이신 예수님과 늘 대적관계에 있어요. 아니다, 이들은 기다. 결론적으로는 저들의 권력하에, 율법하에 역시 예수님은 죽어준 겁니다. 안 죽어줄 수도 있었어요. 이길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내는 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어졌다. 죽음이라는, 이 어둠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죽이는 일만 하게 돼 있어요. 갈리는 일만 하게 돼 있어요. 병들게 하는 것이다. 마음의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뭐 대적하는 관계가 가요.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을 보면 그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죠. 어둠이 있다. 건건마다 대적해요. 좋은 말을 하던 나쁜 말을 지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 생각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틀리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주님과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주님을 대적했던 것 같이 끝에 가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이 조용하다는 얘기입니다. 끝을 볼 수밖에 없다. 주어진 생명을, 예수는 제약된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빛을 밝히려 오신 분으로서 그 빛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도 세상의 빛이 될 것을 명하시면서 그렇게 해라. 나를 따르라. 그런 빛으로 너희들이 강건해지고 빛으로 모든 걸 이룰 것이다. 구원에 이룰 것이다.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주먹이다 소이다 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항상 대적하는 이단적인 생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늘 겁박하고 진리를 늘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러므로 주님의 왜곡된 신앙관을 지닌 바리새인 간의 논쟁은 끝내자는 주님의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어두운 밤을 지켜주었던 불기둥을 기념하기 위한 성전 내부에서 여인들을 통해 큰 등불을 양쪽에 켜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까 말했던 것 같이 모임을 갖고, 그것이 등불의 상징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어두운 생각을 갖게 되고, 등불같이 마음이 밝으면 밝은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상대에도 누구를 말하는 사람 밝은 마음을 주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마음을 주게 돼 있고, 이렇게. 그래서 신문대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사건이에요. 하나의 태양이 온 세상을 밝히듯이 그리스도는 한 분의 죄와 허물을 심히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시는 이 계시의 주인공이시다.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한
한참 빛이 예수 한 분만으로 있으면 더 이상 빛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밤마다 낮마다 우리는 빛 안에 들어가 있어. 빛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늘 마음이 밝아져야 되고, 밝은 사람은 밝은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밝은 사람은 밝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 우리 인간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상황은 마찬가지로 토굴 속에서 에와 같다는 거라. 토굴 속에서 항상 어둠 토굴 속에서 사는 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두가 죽음으로 탄식으로 암흑 세상일 것이라. 그렇다고 보면 어두움은 사망을 말하는 것이며 파멸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가 계시니 평안과 기쁨으로 소망의 빛이 자녀된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품고 사는 자는 어둠이 없고 항상 기쁜 감사만이, 찬양만이, 영광만이, 그런 마음이 나를 생명의 도상으로 나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늘 어둠이 많고 탓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고 그런 자에게는 항상 찡그러지고 밝은 모습이 없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가라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바리새인들은 토를 달고 늘 대적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말이 됐건 나쁜 말이 됐건 저들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올바로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면 저들은 저렇게 들고 일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증거도 안 되며 참되지 아니하다, 직접 거짓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거가 유효하다라는 말이 민수기 35장 3절에 신명기 19장 15절에 증거자라는 그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전하는 증거를 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서 있다는 얘기예요. 증거하는 자들은 생명을 거는 확실히 세워지는 자들이야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도 죽음 앞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담보로 하는 희생의 가오가 되지 않고선 증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정쩡하게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자는 증거자가 될 수 없어요. 확실히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의 증거자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빛 대신 예수를 나타낸 증거자로 택정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분명히 잃어버리지 말고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려워서 목숨이 어려서 우물쭈물 거다 끝내고 이것은 증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대적하는 자마다 예수의 대면자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타내야 할 것이다. 즉 하지만 어떤 대적하는 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반듯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될 때에만이 그게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그래서 틀려. 다른 사람하고 일반 성도들이 예수를 또한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 목사가 아니라도 똑똑한 사람, 증거자 될 만한 사람들이 확실히 많습니다. 둘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자가 되자.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미하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다. 그것도 모르면서도
어쩌이저쩌 하는 이유를 다는 이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증거하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증거자 두 이인이래요. 율법에 아까 말한 대로 35절에는 증거자가 하나님과 예수님 둘이라는 얘기예요. 확실한 얘기입니다. 증거자라는 말티리아, 증언, 선언, 선포, 특히 범죄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이런 증거자로 자료를 확보하고 증거하는 어떤 경우에도 증인으로서는 퇴색시키지 않으며 더욱 빛나게 드러내야 하는 기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한 증거자로서의 택함을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중적인 말씀이 아니라 구원이다, 빛이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저도 이제 다녀보고 또 이렇게 설교도 이제 막 그전에는 많이 들어봤죠. 저 사람은 이중적인 사람이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세워졌다 하더라도 목회자가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증거자가 될 수가 없어요.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 판단도 아니하노라. 이는 주님의 성육신 목적이 정죄가 아닌 구원 사역에 있기 때문에 것이나 실제로 주님은 조금 전에 있었던 가늠한 여인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그를 우유리했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은 무조건 자신을 믿고 따르라고 강요하지는 않으시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두 사람 증인을 세워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수님 스스로가 증인이 되신 것이고 즉 예수님은 세상의 빛 성육신 그리스도이신을 본질로서 자기 자신을 증인임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그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이 증거하는 말을 깨닫지 못한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신이고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눈으로 보고 그런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틀릴 수밖에 없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하도 육으로 생각으로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말씀을 감동받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맞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어로 맞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늘 대적하는 관계예요. 그럼 대적하는 사람이 누가 이기겠어요? 대적하는 사람은 바바바바 뭐라고 하지만 그러나 대적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소리도 안 씁니다. 항상 져져요. 아무 소리 안 나는 게 져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어둠 속에서는 따져 이 빛이 이기는 거예요. 빛이 이기지만은 그냥 져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체에 따라서 판단하지 마세요. 내 육체에 따라서 이거 아닌데 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영으로 생각을 다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알아들을 수가 없는 땅에 속한 엉겁게의 성격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토질 문제지만은 지옥 사람이기 때문에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우리 자신들도 진리의
영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육체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영적인 부분이 전무면, 다시 말하자면 혼인말을 장사말을 해요. 혼인말을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을 주려고 했는데 죽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맞을 수가 없죠. 이게 뭐냐? 보수와 뭐죠? 진보하고 싸움이야. 보수는 어떻게 해서 너그럽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진보는 툭툭 해가지고 막 드러내가지고 막 그냥 문제를 일으켜서 말이야. 그렇게 말이야. 그래, 보수는 장래를 바라가면서 해야 돼. 보수는 현재 보이는 거, 돈 갖다 써서 임시 막 틀어. 그런 현실적인, 그렇게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고 어느 나라, 그래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북한과 접해 있기 때문에 진보 쪽은 전부 다 거기에 속해 있다. 어디에? 김정은에 속해 있다. 김정은이 왜 한국을, 대한민국을 전부 다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지고 불순과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때문에, 여기서 우리 믿는 자는 더 정신 차려서 분명한 말씀을 분명히 전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 전해줘야 되는 것이. 어정쩡한 말, 어정쩡한 문틀에 낀 그런 말을 전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요한복음 5장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되 나를 세상에 보내준 분이다라는 건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무시한 채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 증거하면 이 증거는 옳지 못한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임을 공식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를 먼저 제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 10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 당시, 세례 받을 때 당시 하늘로부터 소리를 발하시어 예수의 거룩함과 당신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여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늘로부터 말을 받고서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증거자가 아니다라고.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애 내내 예수님을 위해 임재해 계심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너의 증거는 참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진리 안에 꼬리를 먹어, 꼬리가 꼬리를 먹어,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교회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큰 교회가 무너지고 그런 거 많아요. 교회도 담임 목사의 말을, 물론 문제도 있겠지만은 말을 절대적으로 반대해가면서, 그것도 나가면 괜찮아요. 앉아서 그 자리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빛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19절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시체를 조금 알게 되었다는 증거가 조금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알아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도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죠. 사실이지만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다만 나만이 안다는 얘기예요. 나만이 아니까 나만 아는 소리만 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자꾸 영적으로 이게 커지지 않으면, 교회가 영으로 살지 않으면 점점 가가면서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실이지만은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나만 알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어쩌면 저들이 이유를 닫는 유대인과의 그쪽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데, 율법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는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지, 왜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모르고 다니고 죽음의 행실을 그렇게 하는지 나는 아주 얼마나 답답해요. 죄는 알지만은 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걸 모르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게 너무나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오늘날과 같이 교회는 알되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는 예수가 없는 줄로 무시해버리는 교회가 많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교회는 알아요. 목사를 알아요. 큰 교회에 다닌 목사는 아주 훌륭한 위대한 예수님으로 알고, 작은 교회 목사는 취급도 안 해요. 그래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큰 교회끼리. 자유교회는 젖혀놔요. 작은 교회는 이방인 교회를 알고 저런 교회에서 선한 것이 나죠. 이것이 나다네일이 빌립이 나다네일 뭡니까? 전도할 적에 그런 선한 것을, 갈릴리 선한 것을, 그런 곳에서, 그 더러운 곳에서 선한 분이 날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점을 들켜내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런 교회에서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있고, 무시하더니 말씀이 어디고. 큰 교회도 작은 교회로부터 커졌고, 한정으로 커진 것이고, 일어날 줄 모르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천하게 취급하는 것은 지금이나 똑같아요. 부처 믿는 사람들은요, 가다도 산에 있으면 가다가도 멈춰 이거 갑니다. 고개 숙이고 합장하고 가요. 근데 예수 믿는 목사들,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도요, 합장? 퇴퇴거리고 와요. 저런 교회에서. 저쪽에 있을 때, 어딘가 저쪽에 있을 때, 거기 있을 때, 거기가 뭐죠? 그 아파트 안에, 저쪽 바깥에 있는 이 창교회가 크잖아요. 예수 믿으셔. 난 어떤 교회 다녀요?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순복음교회 거기 내때도 난 순복음교회 누구 권세 이래요. 큰 교회만 구원이 있고, 큰 교회만 빛이 있고, 작은 교회는 빛이 없고, 이런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작은 교회 취급받는 일이, 멸시받는 일이 더 많다니요. 전부 다 콧대만 넘어가고 올바로 교육을
못 가르치고 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이런 일들을 목회자가 똑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됐더라면 성도들이 어디 감히 큰 교회에 다닌다고 교만 떨고 거기만 구원 있다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생과 사를 분명히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는 큰 교회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성교회, 나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과 늘 교제하며, 그래서 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열려야 돼. 영이 늘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가져야 돼. 내가 교회고 내가 예수님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저들은 함부로 말을 하고 작은 교회는 취급도 않고 사람이 적은 교회는 큰 교회만 예수가 계시고 큰 교회만 훌륭한 말씀이 나오고 작은 교회에 나오는 말씀은 전부 다 개같은 교회로 사람의 목사를 취급하기 때문에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육체를 가진 자들에게는 바리새인 쪽의 기성교회 목사들은 이 속해 속한 영적인 불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기성교회 목사들은 다 잘 가고 잘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해요. 왜? 시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게 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목회를 하는 거죠. 누가 기도해서 영적인 목회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들 자신들도 난 큰 교회에 다닌다는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담임 목사가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신앙에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영적인 신앙이에요. 전부 다 망가져 있는 신앙이죠. 믿음이죠. 물론 구원받고 하면 주님이 알아서 살리지 내가 구원. 그러니 육체의 좋은 대로 육체의 지 생각 따라 말씀도 행하니 구원파라는 누구야? 구원파 누구야? 박옥순입니까? 그같이 말이에요. 그같이 약속을 전부 다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구원 받는 얘기야. 그렇게 사람이 몰리죠. 좋게 생각하니까. 일주일에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돈 물질 안 붙여도 되고 편한 대로 하라. 그런 사람이 그런데 육이 되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고 줄만 서 있는 거예요. 온라인 목회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비치면 비치고 어디운 것을 분명히 전해야 되는데 구원파식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영혼들은 전부 죽는 거예요. 제가 아마 듣기 좋은 말만 했다면 엄청 교회가 커졌을 겁니다.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사명 받은 게 틀려요. 귀신이 야 좋다 잘 왔다 한다고 나갑니까? 착하다 너 오래 있어라 그럼 나간다. 확실하게 예수의 빛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할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사탄이 깜짝 놀라서 나가죠. 많은 일을 경험했고 많은 체험을 했고 아버지의 권세로 전야의 권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일 이 남편 부부가 사는데 밤새 돌아다니고 낮에만 돌아서 잔대요. 이걸 1년 됐답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그걸 상담해 봤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보세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강력하게 권세로, 주님의 권세로 할 때 귀신이 미소보다 도망가고 전부 다 들춰내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와 같은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어둠 세력이 와서 덮어져 있는데, 이걸 확실하게 알았어. 이스라엘만 있고 한번 귀신이 나가겠어? 질병이 치료되겠어? 복을 받겠어?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은 또 목회자가 똑바로 전하지 않는데 목회자 모두가 구원을 이루겠어?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 확실하게 증거해야 그 증거가 참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귀신이 나. 그래서 목회자가 말을 다 잘 전한다, 다 잘하죠. 근데 예수와 구원과 확실히 전하지 않아요. 빛을 전하지만 안 돼. 구원바 파국순이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랍니까? 축복을 이룰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질병도 가라막는 것도 아프게 하는 것도 사람 묶는 것도 어둠의 세력들이 전부 다 묶어놓고 있고 가라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을 근본 원인이 뭐냐? 사탄이라. 사탄을 깨부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권세로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거를 보고만 받고만 이것도 아니고 저 중간에 얽힌 말로와 사이로 한다든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늘나라의 빛을 전해야 돼요. 내 육체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내 똑딱하고 배운 것 따라서 할 말을 못하고 그런 쪽으로만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내가 교회를 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커졌을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베드로를 향하여 지난번에 설교 때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에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본보고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이 육체에 따라 사탄의 말인지 아니면 어떠의 말인 것을 알아야 사탄아 물러가. 예수님을 3번 시험했던 마귀들도 물러가라 했을 때 그들이 그 사탄들이 다 도망갑니다. 사탄아!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는 똑바로 전해야 돼. 유대인들은 왜 율법은 지키다 않으면 죄인 줄 알아가면서 왜 구원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은 기가 막히게 알고 행하는 것도 기가 막히게 행하지 않으면 않는다고 해가면서 왜 구원의 대를 모르느냐 이 소리다. 왜 예수님을 대적했느냐 얘기입니다. 왜 구원에 대한 것을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 대신 생명의 구원자의 말씀을 똑바로 바로 전해서 구원의 주님과의 구원의 주인공이신 주님과의 그래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돼.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의 구원을 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은 주님과의 나와 1대1 관계예요. 집단적으로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해서 우리가 다 좁은 길로 가느냐? 아니죠. 우리의 가는 길은 항상 내 주님을 믿고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아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론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서론만 탑득해가 온 주 목적은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말이야. 서론만 전부 다 얘기하다 보니까 본문은 전부 다 그 본 제목은 좀 빠뜨려 버려. 필요치 않아. 생명의 빛을 우리가 확실히 전해야 되고 증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빛을 확실히 전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는 이와 같은 강한 자, 권세 있는 자, 하나 되는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양반 안에, 그분 안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질 때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나 또한 생명의 사람이 돼서 어둠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증인이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확실성 있게 전해야 구원의 논쟁에서 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옷 잘 입고 겉면보고 튼튼하고 옷 잘 입고 화려하게 입는 거 보고 주님이 전합니까? 복을 줍니까? 인도합니까? 나의 중심을 보느냐? 예수님이에요.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십니다. 구원을 이룰 것이고요. 예수님의 아님을 명심하고 사람의 귀에 듣기만 좋은 설교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지만은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는 어떤 일을 받을지는 스스로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도 복음을 받고 모두에게 복음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자신도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올바로 전해주어서 가르쳐야 자신도 복을 받고 듣는 이에게도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모든 음악은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발음이나 표지나 음표나 다 똑같아. 예수를 믿는 것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인류의 역사입니다. 똑같아야 돼요. 음정은 좋은데 딴 걸 못 오면 안 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는 예수를 올바로 믿게 되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주고 나를 만난 사람들 구원도 이루겠죠.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 음정이나 다 똑같을 때 그 음악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빛과 생명 성령 말씀 다 빼놓지 말고 다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